8월 25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절로 16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많은 백성을 죽이고 우상들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힌 성읍아, 네가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다.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으므로 너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네가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 너의 때가 다 되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이름을 더럽히고 소란스러운 일로 가득 찬 성읍아, 너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두 너를 조롱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네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성읍아, 네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네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너는 내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겼으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 안에는 살인을 하려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안에는 산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한복판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안에는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관계하는 자식이 있고 내 안에는 월경을 하고 있는 부정한 여자와 관계하는 남편이 있다. 또 이웃 사람의 아내와 더러운 죄를 짓는 남자가 있으며 음행으로 자기의 며느리를 욕보이는 시아버지가 있으며 아버지의 딸인 자기 누이를 욕보이는 아들도 내 안에 있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가 착취한 불의한 이익과 네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 내가 너를 해치우는 날에 너의 심장이 배겨나겠느냐? 네 두 손에 계속 힘이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의 주민을 이방 사람들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뿌려서 네게서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 너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 귀담아 듣고 마음에 굳게 새겨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그 은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피 흘리는 범죄와 또 우상 숭배와 온갖 성적 범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무겁게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심판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나타나는 그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고 동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애타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붙들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며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피 흘리는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행하여졌던 수많은 우상 숭배의 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 수많은 범죄들, 또 살인과 또 치욕거리들, 부끄러운 일들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으므로 너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네가 심판받을 날이 다가온다. 너의 때가 다 되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너 자신을 더럽혔기에 심판날이 다가온다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역겨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저 피 흘린 성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감추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그 이름이 더러워졌고 세상 앞에서 조롱거리가 된 것을 하나님 숨기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 죄가 결코 감추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적인 범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성읍의 도시의 지도자들과 백성 모두가 타락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내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지금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믿고 그 험한 범죄를 저질렀다. 또 우리 내려가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내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지금 여기 6절부터 12절까지 지금 말씀 속에서 그 도시의 그 성읍의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범죄의 내용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가 완전히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살인, 탐욕, 음행, 뇌물, 우상숭배가 전 계층에 골고루 퍼져 있는 그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잊고 그 신앙의 기억이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도덕적으로 붕괴하였고 사회적으로 혼란하여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잊고 범죄함에 완전히 빠져 있음을 우린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시대의 에스겔과 같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돌이켜 그들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회복의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지금 이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지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계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의 주민을 이방 사람들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뿌려서 네게서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 너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며 흩뿌려서 소멸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뿌린다. 지금 이것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겠다,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의미가 한 번 더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소멸시키겠다, 흩으며 흩뿌려서 소멸시키겠다. 이것은 같은 의미의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나오는 이방 사람들 속에 여러 나라로 이것은 같은 의미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더러운 것을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단어가 지금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뿌리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끔찍한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소멸시키시는데
무엇을 소멸시키시는가?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내린 징계와 또 재앙과 같은 고통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것, 그것을 없애버리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방 사람들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뿌리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수치를 통하여, 재앙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백성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회복의 도구였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수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재앙이 우리의 삶에 그 아픔과 고통이 연속되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 고통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비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쉽게 부패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다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잊지 말고 붙들게 하시고 또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내 힘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에 그 안에서 그분의 회복 의도를 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물으며 우리를 회복시켜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주님을 잊었듯이 우리도 역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하사 드러내야 할 죄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님을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